할렐루야, 저는 십상교구 김지연 목장의 하임 목자 김진아 목자입니다. 처음에 교구장님이 간증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인 교감을 공부하면서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였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2년 후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남편은 해외 파견 근무를 선택하게 되었고 아이가 100일이 지난 후 이름도 생소한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하나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육아와 남편 없이 생활하는 것은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영혼의 호흡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 내가 이렇게 살려고 사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하는 생각을 하며 점점 불만은 늘어갔습니다. 아기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 고열로 입원하였는데 심장이 완전히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열이 나서 심장은 더 빨리 뛰고 다치지 않는 곳으로 물이 차서 심장이 2배로 커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장 초음파로 정밀 검사를 하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심장이 다치는지 검사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열은 나는데 심장에 무리가 돼서 수액도 제대로 맞지 못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심장에 물이 점점 빠지고 열도 내려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병원에서 아이를 간호하고 있을 때 같은 병실 엄마들은 남편은 왜 안 오느냐,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느냐 등 혼자 아이 돌보는 것에 대해서 안쓰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면 겉으로는 씩씩한 척 하였지만 제 마음은 점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마다 지금의 상위 목자인 언니에게 전화하여 하소연했습니다. 언니는 내 얘기를 다 들어준 후 신앙적으로 건면해 주었습니다. 언니가 해준 말들은 큰 힘이 되었고 그래서 늘 전화를 끊을 때마다 나 언니 옆집으로 이사 갈래. 옆집에 이사 갈 것 같으면 나한테 말해줘. 그런 말들을 하며 전화를 끊곤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아이는 병원에 몇 차례 입원하였고 그때마다 힘들고 지쳤습니다. 겨울에 독감이 유행할 때 아이는 A형 독감에 걸려 또 입원하였고 병원에서 제가 B형 독감을 옮아오고 그 B형 독감이 다시 아이에게 옮기면서 3주 정도를 둘이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독감으로 몸은 너무 아프고 3주 동안 교회도 못 가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격리된 생활을 하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어떻게 하든 언니가 있는 광명으로 이사가자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무작정 언니 집 근처 부동산에 전화를 하여 집을 알아보고 한 달 만에 살던 집이 나가고 소화동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다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진행됐습니다. 언니 바로 옆집은 아니지만 옆빌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느끼게 되었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느꼈습니다. 언니와 매일 만나서 같이 아이들 키우고 주변 사람들도 자주 만나니 전보다 훨씬 힘들지 않고 즐거웠습니다. 언니가 다니는 오병이어 교회에 다니며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 기대하고 사모했는데 막상 교회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귀가 제가 오병이어 교회에 다니는 것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사소한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유독 하나하나 지적하게 되고 제 자신은 보지 못한 채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갈까 생각도 들었지만 아이를 데리고 혼자 다른 교회에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느끼게 된 것은 제가 오병이어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생활하면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던 기도와 전도를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너무 싫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잘 정착되었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 등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양육도 잘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50일 소원 기도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둘째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새벽 기도에 50일 소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병이어 교회에서는 아이를 안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아이를 꽁꽁 싸매 안고 새벽에 교회 차량을 타고 새벽 기도를 참석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 참석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날마다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요즘 세대에 맞춰서 알려주었습니다. 그중 한 교회 목사님은 설교 중에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참 힘듭니다. 특히 전도하느라 길바닥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신앙이 없는지라 목사님 말씀에 동의하며 언니가 다니는 오병이어 교회를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에 대해 그릇되게 가르치는 교회를 다녔구나 깨닫게 되었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교회에 다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설교 시간마다 담임 목사님은 정말 진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나오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550일 새벽 기도, 소원 기도를 하며 시험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활동이 크지 않고 얌전한 아이가 주일 저녁에 식탁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큰 소리에 너무 놀라 아이를 안아주었는데 아이는 너무 아파서 울지도 못하였습니다. 팔이 볼록하게 부어 있었고 바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새벽에 응급실에서 돌아와 아픈 아이를 안고 새벽 예배를 갈지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때 번뜩 든 생각은 이 모든 일은 내가 이겨야 할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기부스한 팔이 잘 닿지 않게 안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새벽 기도회 후 아이와 함께 담임 목사님의 치유 안수 기도를 받고 자리로 돌아와 기도를 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눈물이 나고 제 입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술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사용하시어 높임을 받고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50일 소원 기도들 다 마치고 남편의 휴가 때 기도 응답으로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미운 사람이 있으면 100% 그 안에 마귀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있는 것 같지만 막연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목자 언니와 바로 옆 빌라에 사니 거의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고 목자는 매일같이 저를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점점 쌓여가고 그날도 어김없이 기도하였습니다. 목자가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였고 그날따라 목자의 기도가 제 귀에 꽂히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전 제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가 싶어 더 크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속에서 너무 더 분명한 소리가 제 귀에 대고 얘기하듯이 들렸습니다. 아, 시끄러. 드디어 제 안에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기도는 계속되었고 제 속에서는 더 짜증 섞인 말투로 시끄럽다고 더 큰 음성을 들렸습니다. 그날 제 속에 악한 영이 소리 지르는 것을 분명히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악한 영의 실체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도 목자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대적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마귀가 주는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치유 집회에 참석하여 하나님 내 영혼 살려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을 위해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안수 기도와 동시에 제 속에 악한 영이 괴로운 듯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 입을 막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악한 영은 너무 싫어하며 울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의 악한 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줄 알았는데 제 안에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마귀를 이기자. 이놈 잘 걸렸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정확하지 않은 목표를 두고 대적기도 했다면 이제는 정체가 드러난 악한 영을 향하여 정확하고 강력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악한 영의 실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헌신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는 내가 정한 것만큼만 하게 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마귀가 드러난 후에는 전도와 기도가 즐거워졌고 또 분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미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혈기 등을 붙잡고 생각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 생각이 들 때마다 차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아직 연약하여 온전히 이기지는 못하지만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대적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를 만나 진짜를 듣게 하시고 참된 신앙생활, 진정한 영적인 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음으로는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는 관계 전도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떼신자를 초청하여 비누, 쿠키, 모기테 치즈, 레몬청, 잼 등 여러 가지를 만들기를 하며 복음을 전하고 정착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초청하였는데 오지 못한 태신자들에게는 만들게 한 것을 배달하며 주섬대사하고 있습니다. 큰아이 어린이집 엄마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처음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할 때는 전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 체험을 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니 어린이집 친구 엄마들 모두가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때부터 관계 맺기를 하고 여러 가지 만들기 모임에 초청했습니다. 무료 만들기 수업인데도 태신자가 참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케이크 만들기를 하였을 때 만든 케이크를 집집마다 배달하였습니다. 태신자들은 감동한 눈빛이었지만 그래도 교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쿠키 만들기 수업을 하였고 아이들과 참석하여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로는 여러 가지 만들기에 참여하였고 7살 아이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했습니다. 아이는 집에 돌아가 교회에서 배운 말씀과 찬양을 하였고 이 모습을 보고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었지만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주일 예배에 오셔서 등록하여 신앙생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 시간에 그냥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기도 훈련집으로 선물하고 지금은 기도 훈련집을 가지고 다니시며 기도하십니다. 최근에는 수요 해피맘에 오셔서 함께 동역하며 수요 관계 전도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 귀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과자집 만들기 관계 전도를 통하여 세 분의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등록되었습니다. 매주마다 오이 해피맘에서 무엇을 만드는지 궁금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한 분 한 분이 십자가의 길로 귀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관계 전도를 통하여 전도된 모든 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는 남편을 인도한 사례입니다. 남편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하여 독자로 연로하신 시부모님의 노후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으로 물질적인 부담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강명으로 이사한 후 저와 같이 교회에 출석하였지만 해외에서 4달에 한 번 휴가를 들어와 2주간의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때에도 대예배 시간과 저녁 예배 시간에 졸다가기 바빴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남편이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졸고 있는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안 절였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분명히 절고 있었는데 내가 손으로 깨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남편의 심령을 깨워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는 졸아도 피곤해서 웃으면서 그렇게 너그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복을 주세요. 날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둘째 아이 출산에 맞춰 남편은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하고 제가 마취에 깨어갈 때쯤 신생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생아실에 다녀온 남편은 아기가 숨을
쉬기 힘들어해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보지도 못한 채 아기는 구급차를 타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구급차 안에서 폐가 펴져서 호흡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무호흡증이 오고 눈에 눈곱이 끼고 황달이 와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열흘 동안 입원했습니다. 엄마가 아이와 같이 있지 못하니 아이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던 분리불안증이 저에게 왔습니다. 아기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아이를 보고 울다가 오기만 했습니다. 아기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목자의 권유로 남편은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날마다 저에게 나누어 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도 말씀이 들려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남편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해 늘 안타까웠는데 이 일로 저희는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데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기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 힘든 시기였지만 이 일을 통해 남편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기도 훈련집을 일독하였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자며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집안의 찬양과 말씀이 끊이지 않게 극동방송을 늘 틀어놓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을 때 성탄절이 되었고 남편의 국내 근무로 어려워진 형편에 성탄절 감사 예물을 얼마 드려야 할지 상의하였습니다. 남편은 양가 부모님 생일 때도 이렇게 드리는데 예수님 생일인데 더 많이 드려야 한다며 100만 원을 드리자고 하였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온 남편, 주일마다 졸다가 가던 남편은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드리냐고 물었더니 대출 갚기 위해 든 적금을 타니 그것으로 드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지금 어려운 형편이니 성탄절 감사원금과 곧 돌아오는 신년 감사원금에 반씩 내서 드리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고 지금에서야 그때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남편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비록 다시 해외 근무를 해야 하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또 남편이 경험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되는 기회였습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간증 중에 축복을 받기 전에 꼭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드리고 나면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간증을 작성하며 드는 생각은 그때 온전히 순종했다면 더 큰 복을 예비해 두셨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번을 거울 삼아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100% 순종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남편이 처음 출국할 때와는 다르게 저희는 둘 다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은 그곳에서도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하며 인터넷으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틈틈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는 외롭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니 외롭지 않습니다. 또 외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전도하니 외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나 남편에게나 큰 복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자로 세워진 지 한 달도 안 된 새내기 목자입니다. 목자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한 영혼을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목자의 사명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 전도 열심히 하면서 목원으로 다른 목자와 다른 목원을 섬길게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사랑으로 주님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오병이어 교회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된 것처럼 믿지 않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가정을 살리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